자,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보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어느덧 이제 24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도 넘어가서 종반부 쪽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도피성은 뭡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망하여 피하는 곳, 이것이 도피성입니다. 도망하여 피한다, 이 도피성. 오늘 본문에 잠깐 읽었지만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쫓아올 때, 살인한 자가 피해 보복자가 쫓아올 때 도망하여 피하는 곳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려고 그랬는데, 요단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각 3개씩 총 6개가 도피성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종류를 좀 보게 되면은 게데스 쪽, 또 세겜 쪽, 첫 수도였던 헤브론 쪽, 베셀, 길라, 라못, 골란 이런 쪽에 있고, 그 지파들을 보게 되면 납달리 지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총 12지파는 아니고 약 6개의 지파가 대표적으로 해서 6군데 도피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도피성은 왜 마련되었을까? 말 그대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살려두기 위한 곳이죠. 자, 이 도피성이 주는 의미를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 도피성이 주는 첫째 의미는 오늘 20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말씀하죠. 도피성을 모세에게 말했던 것 그대로 만들라. 근데 여러분 19장까지 우리가 지금 지난주 수요예배 때 말씀 나누고 쭉 훌떡 넘어왔어요. 14장, 15장, 16장, 17, 18, 19 쭉 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 이렇할 만한 말씀을 받을 게 없어요. 받을 게 없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좀 사건별로 나눌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파가 어디 차지하고 또 어느 지파가 어디 땅을 차지하고 땅 분배 얘기예요. 말 그대로 부동산 분배하듯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에는 그래서 쭉 넘어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이후에, 뭐 큰 땅, 작은 땅 사람 수대로 나눠줍니다. 근데 그 다 나눠준 이후에, 그 이후에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땅을 줘요. 그것이 19장 49절, 50절, 51절 나옵니다. 기업의 땅을 다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도 땅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20장 올라오는데 이때 하는 것이 뭐냐면 도피성을 마련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삶의 공적을 이루고 족족을 이루고 때로는 집도 사고 땅도 넓히고 재산도 증식시키고 참 이 정도면 잘했다라는 나름대로 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자기의 어떤 그 인생사를 이게 정리할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끝점에 사는 것이 뭐냐면 도피성이에요. 아무리 자기 집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대단한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보다 이뤘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도피성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의 자기 땅, 자기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어찌 보면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진짜 내 본향을 말해요. 본향. 자기 땅이 다 있어요. 넓은 땅, 큰 땅, 높은 땅, 낮은 땅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자기가 영원히 구할 도피성, 자기의 본향, 이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 의미로 우리의 진정한 본향을 준비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80평생, 90평생 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나의 본향이 없으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도피성은 나의 본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이 도피성의 의미는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땅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이
진실로 쉴 만한 쉴 곳, 진정한 영의 쉼터, 이것은 이 땅의 교회를 말하지요.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서 가는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의 수고를 끝마쳐가는 하늘나라 천국 본향도 중요하고, 이거 전체 도피성 의미라면 두 번째는 내 집도 중요하고 사무실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오늘 모이는 이런 이 교회, 이 본향, 아니 이 교회, 이 성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여러분 도피성의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생을 마친 후에 돌아갈 본향,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갈 천국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 집도 있고 삶의 터전도 있고 다 있지만 항상 때가 되면 모일 수 있는 이 교회가 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신학인에게는 항상 본향이 영원히 준비되어 있고 수시로 갈 수 있는 교회, 성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월요일 날 새벽기도 끝마치고 필리핀에 급한 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항 내려서 바로 왔습니다. 주일 낮예배 끝나고 갑자기 가게 될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갔다가 왔습니다. 사역 마치고 이제 오는 길에 우리 겨자시 선교센터를 들렸지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간 게 몇 년 됐나 모르겠어요. 꽤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한복 입고 그 부채춤 치던 거, 그 몇 년 됐어요, 이게? 10년은 안 됐죠? 5년? 예. 관상 가셨었나요? 안 가셨네. 그래요. 시간을 정말 거기, 원래 필리핀은 여러분 길이 안 좋기 때문에 한 30분이 갈 걸 2시간 걸리잖아요. 지금도 요즘 휴대폰 심하더라고 보니까. 굉장히, 그래도 꼭 가봐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갔지요. 왜냐하면 거기 겨자선교센터를 지은 유재천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그분이 자기 사제를 다 들어서 했던 거거든요. 그분이 돌아갈 때쯤에도 조직이 별로 없고, 그래서 위태로웠어요. 거기 있던 문아람 간사는 미국가에 있고, 그러니 내심 마음에 참 많이 걱정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됐을까 있을 때도 염려스러운데, 그 이번에 그 문아람 간사 간 이후에 이제 제가 거기 한 2년 동안 간 것 같아요. 필리핀 몇 번 가도 거길 안 가고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카메룬의 선교사 그 분이 이제 거기를 맡아 산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어떡하나 궁금했어요. 갔어요. 근데 우리가 갔을 때는 여러분 우리만 머물렀고 거기 건물이 비어 있었던 걸로 아마 기억이 됩니다. 근데 갔는데 세상에 1층이 3층이 아이들 소리로 바글바글 돼요. 필리핀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뭐 이렇게 여기저기 바로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 이 카미르 선교사가 와서 그 유지천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이걸 잘 이렇게 받아서 정말 애타게 기도하면서 해가지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 옆에 건물도 짓고 해가지고 이렇게 층층마다 막 따갈로 애들 막 소리. 근데 이제 점심 먹는데 갑자기 우렁우렁 소리 나요. 뭔가 했더니 점심은 30분, 점심 먹는 시간 이용해서 아이들이 매일 찬양하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유치원 애들부터 우리로만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다 모여가지고 거기 그냥 있었던 거기서. 그러니까 저도 밥 먹다 말고 사진 찍어야겠다 싶어서 사진 찍으러 갔지요. 갔더니 필리핀 따갈로는 구충곳 그 청년 2명이 찬양 인도하고 있고, 또 간사가 드럼 치고 있고, 아이들 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거지만 거기는 아직도 없으니까 이거 OHP 있잖아요, 그거. 근데 그걸 어린애가 하고 있어, 어린애가. 이 없으면 잇몸을 한다고. 참 열정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서 보는데 얼마나 은혜스럽든지. 그 순간에 참 왜 이 되는가 했더니 보니까 이 카미르 선교사가 작정하고 무조건 어린 애들에게 예배를 심은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주일만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 밥 먹고 빨리 와서 찬양하는 거야,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밥 먹고 여기 땅 하면서
30분 먹고 무조건 예배에 올라오면 서로 막 돼서 그러니까 매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 겨다시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유재천 못 돌아가시오니 그냥 끝날 것 같다라는 공주물에 될 것 같다. 근데 결국 예배가 그걸 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그러니 필리핀이 캐톨릭 국가에서 믿음이 없다 뜨겁지 않다 뭐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러나 숨겨놓은 예배자들이 있고 그 예배하는 그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 보다 보니까 우리 교우들 한복 갖고 와서 그 더운데 땀 꼬실꼬실 흘리면서 부채춤 추던 것도 생각나고 그냥 순간 마음이 뭉클하고 참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참 이게 중요한가 싶어집니다.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도피성의 인생이 된 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있고 수요일 되면 이제 몸이 이 몸뚱아리가 자동이 됐어요. 나도 모르게 와야 돼요. 안 올 수가 없는 이 도피성 인생이 되는 것. 이렇게 교회 오는 것. 새벽이면 새벽대로 수요일이면 수요일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것. 교회가 여러분 도피성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도피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피난처 의미입니다. 피난처. 우리가 모이는 공식 교회도 중요하고 훗날 갈 본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순간마다 때마다 피난처, 나의 보호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도피성은 오늘 주님께서 이 도피성 말하면서 결국 훗날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피성의 영적 의미를 말해줬습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끊임없이 어디 있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 십자가 피 의지하는 도피성의 이 고백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이 가장 많이 기도할 것이 뭡니까? 오늘도 주의 피로 날 덮어주시고 나의 허물과 허점, 나약함 다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감줄고 감싸주시고 또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 너무 크면 탕감시켜 주시고 이 피로 말미암아 깜깜한 앞길 열어주시고 이 거룩한 보혈, 이 영적 도피성 이 피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탕감받고 때로는 길이 이어지는 피난처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이 세 가지 도피성 의미 잊지 맙시다. 본향, 교회, 피난처. 이게 도피성의 세 개 의미예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 아무리 땅을 많이 차지했지만 너희가 지금 차지한 땅보다 더 중요한 게 도피성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천국이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피난처예요. 이것이 나에게는 영적 도피성 의미입니다. 이 도피성의 이 신앙관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근데 그렇다면 이 도피성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시킬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장 그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자, 첫째 뭡니까? 너희를 위해 정하고 도피성 뭐예요? 계속 말하지만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천국 나를 위해서, 교회 나를 위해서, 피난처 나를 위해서. 그러니 우리의 영원한 영적 도피성인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해서 준비된 이 도피성을 우리가 활용하고 유지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고 도망하게 하는데 자, 이 도피성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킬 방법이 뭐지요? 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본향이 도피성이고 교회가 도피성이고 피난처가 도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은 뭐예요? 장로들이 귀에 자기의 사건을 다 말할 것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자기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라는 것. 어떻게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목조목 자기의 사건, 처지 입장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말하는 고백하는 이것이 여러분 도피성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고 나에게 하나님께 올바로 도피성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의 삶을 사는 자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건 기도입니다. 이 장로에게 말한다 이건 기도거든요. 장로의 그 귀에 들리라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 끊임없이 우리가 성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도피성에 준비된 그 많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괴로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특별히 우리의 상황을 조목조목 아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의 기도가 모성애적 기도가 되어야 돼요. 부성애적 기도는 그냥 총론적 기도예요. 맡깁니다. 뭐 끝입니다. 근데 모성애적 기도는 조목조목입니다. 작은 장은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그래서 저도 요즘 참 많이 느끼는데 우리가 부르짖음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방언기도 중요한데 반드시 낱낱하게 조목조목 이건 이러고 저건 저렇고 오늘 장로교에 들리라 그랬잖아요. 조목조목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할 때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길이 확 열어지는 거예요. 명심해야 되면 도피성에 피하고 도피성에서 쉬고 도피성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낱낱이 말해야 돼요. 말하지 않고 여러분 도피성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할 것 낱낱이 말씀드리고 하루를 열면서 또 하루 있을 일을 낱낱이 말씀드리고 그럼 우리 하나님 정확하게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참 제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월요일 이제 출국해서 월화 수요일 이렇게 오는데 이제 중요한 사역 마치고는 뭐 혼자 갔기 때문에 이제 뭐 말할 사람도 없고 거의 침묵 시간이었죠. 근데 이렇게 쑥 돌아보는데 저와 연관된 사람도 쭉 돌아보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아, 참 잘됐다 이렇게 고백할 수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겨자씨만 보더라도 그나마 카메룬 선교사가 와서 좀 이게 회복 단계에 있어서 다행이지 그 전까지 2년 전까지 뭔가 한번 해보려고 막 했던 사람들 막 저렇게 했던 사람들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는지 흔적들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만 보더라도 노예에 있는 어떤 그 목사님들 이 지역사회도 그렇고 또 필리핀 공항에서 비행기 기다리고 있는데 또 헌 목사님 또 카톡이 왔어요. 똥하는 과정들 들어오면 세상이 어려운지 몰라도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렵고 힘이 들고 10년 전 15년 전 큰 꿈을 갖고 비전 갖고 10년을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막 했던 이 꿈들 저도 들어서 기억나는 그런 꿈들 그래서 이루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그리고 누가 성공하는 거지? 누가 꿈을 이루는 거지? 생각하니까 순간 참 슬퍼지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오셨는데 이거 나이만 먹어갔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룬 거 없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공항에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본향, 우리의 교회 순간마다 의지할 피난처 이 도피성에 신앙 가지고 낱낱이 하려면서 때마다 일마다 물어보고 가면서 살아갔다면 얼마나 잘 좋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문득 여호수아가 다 궁금해져요.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승리했을까. 20장까지 제가 오늘 여호수아를 1장부터 참 한 두세 번 읽은 것 같아요. 쭉 여기까지 그냥 1장부터 쭉. 근데 제 가슴을 번뜩임이 오는 것이 뭐냐면 결국 여호수아에게 만든 게 뭐냐.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튀지 말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 평탄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모세보다도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으로 기록되는 이유는 모세도 위대했지만 여호수아는 작정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밤낮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묵상하고 깨달은 그대로 그 길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뭐냐면 평탄 형통, 즉 여호수아 그러면 만사 형통의 축복이거든요.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중심에 서서 철저하게 조그만 일이건 큰 일이건 물어봅니다. 아이성에게 실패한 다음에도 하나님 왜 실패했습니까? 무슨 일이시죠?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할까요? 매사에 물어보고 하나님 귀 아뢰고 그리 하나님이 조목조목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이런 끝에 여호수아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심은 대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는 대로, 눈물을 흘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홀로 이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피난처, 거룩한 본향, 성전 주시면서 철저한 도피성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의 인생 살면서 낱낱이 아뢰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바쁜지 또 무엇이 중요한지 요즘 나의 우선순위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첫째 본향, 둘째 성전, 셋째 피난처 도피성의 철저한 은혜를 갖고 도피성의 신앙을 살게 도와주시고 매사에 아뢰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피성의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본향을 주시고 교회 즉 성전을 주시고 어디 있든 피난처 된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철저히 도피성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여호수아처럼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이 기록된 대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취지 않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평탄과 형통의 복을 받는 도피성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피난처 삼지 말게 하시고 다른 것이 마음 뺏기거나 기웃거리지 말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끊임없이 도피성에서 아뢰고 또 아뢰고 말하고 또 말하면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와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